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이제 몇몇 집사님들하고 참 오랜만에 카페를 가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요, 엄청 큰 카페인데 갈 때마다 사람이 없습니다. 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유지가 될까?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조용해서 좋기도 하고,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서 좋기도 한데, 카페 사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에게 특별히 잘해주시는 건 없습니다. 뭐 서비스로 커피 한 잔 주고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죠. 웃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만 그 카페가 4년 동안 거기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되니까 하시겠죠. 아니면 뭐 버틸 만한 재력이 되시던가 괜한 걱정이겠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의 일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는데, 음,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가 잠깐 귀를 기울이니까 이렇게 은근히 캐롤이 들려오는 겁니다. 참 오랜만에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캐롤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굳이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느낌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동안 가만 보면 저작권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캐롤이 어느 순간 안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캐롤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 뭐 가게나 카페나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불과 한 달 전에 거기에 할로윈 데코가 있는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 지금은 이제 성탄절 데코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일까?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날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뭐 물론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이 돼요. 다 설명이 되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생각해서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고백으로 묻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전문맥을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마태복음의 1장 1절이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문맥을 찾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맥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가 사사기를요, 제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사사기를 봤는데 6개월 동안 사사기 보면서
거의 매번 이 구절을 읽거나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 구절이 주제의 구절이긴 맞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결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결론이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그러면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을 했을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시기를 포기하시거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주시거나 적당히 이스라엘의 잘못을 눈 감아주시고 그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거나, 이거 두 개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둘 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요, 그런 왕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왕은 절대로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평행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책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두 개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사랑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 내용이요,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다 쓰시다가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고민하시다가 그래,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인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이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인간들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신약의 시작의 첫 구절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에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던 모든 스토리들, 어떤 스토리든 상관없이 결국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건 상관없이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가 담긴 구절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는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배운 게 없잖아요. 지금 배우긴 배웠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 질문입니다. 오늘은요, 이게 스토리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집중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희망을 드리는 것 하나는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집중을 좀 더 잘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말 성경이 좀 헷갈리게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그냥 유대인으로 오셨구나, 그 느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오셨구나, 그냥 이렇게 느끼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가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 족보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고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정도로밖에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딱 끊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거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의미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유대인의 혈통,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 사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라봤을 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봤을 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가 계속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누구시냐 라는 질문의 해답이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결국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결론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복.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건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는요, 구약성경 맨 처음에 있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어떤 장황한 설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이게 다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다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건데 믿고 한번 가보래요. 그럼 보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잘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갈 곳도 모르고 일단 떠나라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뒤가 없는 이런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순종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짧게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볼 시간은 없고요. 우린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충실히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첫 번째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요셉에게는 언약을 안 주셨거든요. 이 세 사람이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요,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성경,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복의 근원이라잖아요. 복의 시작점이라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저주하시겠다, 그 뜻이거든요. 물론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또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메시지인 건 분명하잖아요. 복을 주신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메시지가 이 내용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고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실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온전히 자기들 중심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포는요, 관심 자체가 없거나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선입견을 깨뜨리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전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는가 하면요, 온 민족에게 허락된 복이랍니다. 온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린대요. 이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무슨 내용인지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쓴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독자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약속을 주셨고 그들은 잊고 지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유대인들에겐 상상도 못할 선포죠. 그들만 선택됐는데요. 선택된 거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든지, 그들만 축복받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는지 그 예와 본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말이 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많은 역사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 오신 약속의 성취라는 이야기죠.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묘사를 했을 때 그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무덤덤하게 이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막 박수 치면서 와, 우리에게도 복이 임했구나, 막 이러면서 들어야 되는 건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시대를 사니까.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표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뭔 말일까요? 사사시대가 끝이 난 후에요,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특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성경이 보는 시각하고 그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들의 생각인 뭐였냐면요,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심심하면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 왕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맨날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들이 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과정 다 뛰어넘고 왕이 없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게 한 말이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야, 너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야. 너는 가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서 들어준 게 아니라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들의 왕이 어떻게 그들을 옥죄고 괴롭히고 그들의 왕이 어떻게 타락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처음 선택됐을 때는요, 괜찮았어요. 겸손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용기도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교만해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왕은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하면 그 다음 아들이 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는 혈통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아니고 형제지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되었던 그 이스라엘은 버리고 다윗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물론 오래가지는 않죠. 그 다음 왕들을 보다 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왕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왕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했거든요. 강력했거든요. 그때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의 왕 하면 떠올리는 사람은 당연히 다윗 왕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부분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기가 막히죠. 다윗 왕자에 앉아서 그의 왕의 나라를 군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마태가 바라봤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 착착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붙잖아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도 Jesus Christ 그냥 딱 붙어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마태복음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요즘 뭐 어플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상대적으로 복음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손들고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고백 맨날 하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만 기뻐할까? 그때는요. 이 고백이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이요. 어느 순간부터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계속 공격을 받더니 망했어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는 되는데 더 이상 왕조는 없어요. 더 이상 왕은 없어요. 그냥 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400년은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요, 마음속에 갈급해하며 갈망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걸 알았거든요. 더 이상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버티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바라봤던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신약으로 오면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의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셋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선입견이 있었고 자기들의 편견이 있었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긴 오실 건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오실 거야.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잘 보면요, 첫 번째 복의 약속, 복과 약속의 성취인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리라. 두 번째,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죠. 세 번째,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이루고 먹고 살만한 나라를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마태가 선포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으로 고백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뭐 여기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 있습니까? 야, 나 이거 진짜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그러십니까? 약속의 성취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 아니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뭐가 불안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발을 양쪽에 담그고 있는 걸까요? 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다시 말해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왕이 되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한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왜 그렇게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왜 흔들리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어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그러시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이십니까? 약속의 성취이시고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십니까? 안 그렇다는 게 문제겠죠. 제가 제 길지 않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제 삶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막 대충 살았어도 다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 가운데 삶을 완전히 틀어놓게 되는 방향의 전환점을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결혼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솔직하게 제 개인의 삶은 없어진 것 같아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됐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제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좀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은 여전히 있으니까. 가족을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요, 결혼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느냐? 내 삶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같이 사는 거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전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많이 바뀌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성탄절이 기다려질 겁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진짜니까요. 진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그 어떤 날보다 기념이 되고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좀 삐딱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게 지내던데요. 그건요,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연말의 분위기가 기쁜 거예요. 흥청망청 막 놀 수 있는 연말의 분위기가 기쁜 거고, 성탄절의 문화가 기쁜 거고요. 그리고 산타가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캐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산타 이야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많아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예수님을 진짜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이 진짜로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서 막 못 살겠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형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쓰게 만드는데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구절로 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의 성취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흔들어 놓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강력한 힘이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코로나가 힘들다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이 그냥 좋은 덕담이 아니라 그냥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